저녁 무렵 봉화에 좀 다녀오려고 나가는데 차량 움직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명절 연휴가 끼었을 때 이렇게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편인데요. 명절은 아니지만 대체 공휴일이라 해서 짧게는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길게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쉬는 곳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체 공휴일이 누구를 위해 서 있는가? 직장인들은 당연히 쉬고 싶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참 울상이죠.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지금부터 한 10년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한 10월에 어, 어느 해 10월 달에요. 연달아 10일을 넘게 쉬는 날이 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저도 멘탈이 나가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쉬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고 누가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번 5월 초에도 빨간 날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한 자영업자는요, 4일이나 유급 휴가이다. 그러나 나는 유급이 없다. 우리는 유급은 없고 단지 지급만 있다. 예, 돈만 더 지불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주말도 없이 굴러가야 되는데 직원들 일 안 시키면 매장을 못 돌린다. 일 시키면 공휴일 수당 더 줘야 되고 심지어 공휴일이 주말에 붙으면 주말 매출까지 빠지게 되어서 정말 누구를 위한 공휴일이냐 이렇게 토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낀 달력을 보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실신고자가 아니라 손실신고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 나도 유급 좀 줬으면 좋겠다 싶다고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빨간 날이 많을 때 아싸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에효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욥기라는 성경이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욥기의 큰 주제는요. 고난이라는 묵직한 주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죄냐 무죄냐 현실적 논쟁거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음이 분명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욥을 얼마나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3절에 끝부분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죠. 그리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랬고 재산도 종도 자식도 전부 욥은 모든 것을 다 읽고도 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요. 욥의 무죄는 누가 봐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길고 긴 논쟁에서 하나같이 친구들의 생각은 욥을 유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고난받는 것이고 인과응보의 논리는 친구들 사이에 공통된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 사람들은 정해진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들어왔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점에서 달리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욥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유죄로 몰아간다는 것이, 심지어 그의 부인마저도 비슷한 성향이지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직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셨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이면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고 인정해도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는 수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논쟁거리가 되어 온 것이 이것인데요.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많은 논란거리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법관들의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판사가 할 일일까?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돈에 따라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된다면,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빨리 고쳐야 할 문제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는 욥기를 보면서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맞다고 해도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너무도 길고 긴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생,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인생들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만, 애굽의 고깃국을 그리워했던 광야에 나온 출애굽의 백성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지 않았던가요? 애굽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뭐라도 다 하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의 실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원망이 그들 속에서 나왔죠. 원망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 수만 명의 죽음도 그들에게는 결코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설교가 내 귀를 때려도 내 안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천하무적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한 성이 내 안에 여러 개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은 연수에 따라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갑절의 고집과 갑절의 불순종이 내 안에 산을 이루고 있다는 것.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분들이 시멘트 커팅기를 놔두고 갔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야 배관을 해도 일을 해도 쉽게 노출하고 가려고 합니다. 쉽게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 배관을 땅속 깊은 곳에 왜 묻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좀 묻어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커팅을
해줄 테니 묻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커팅 작업을 제가 했는데요. 그 단단한 시멘트가 다이아몬드 날에 의해서 잘리어 가는 것을 보니 참 그저 신기할 따름이지요. 커팅기 엔진의 엄청난 힘, 그리고 커팅기 날의 그 엄청난 강도는 결국은 그렇게 단단했던 시멘트도 두부 자르듯 잘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갑절의 고집, 갑절의 불신앙들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커팅해 가는 것, 날마다 잘라내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들리고 인간의 계산은 보이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복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어지는 논쟁 속에서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또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참 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기 이 3장 2장 끝부분 2장 11절에 보면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갔던 것은 뭐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2장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그들이 욥에게 갈 때는요.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온 그들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욥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온 그들이 한 짓거리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요, 한마디 위로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에서 욥을 향해서 위로했던 말을 한마디라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씁쓸함이 아닌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는 욥의 친구들처럼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왔을지 몰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출애굽 근성, 원망의 근성에 전부 감염되어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 하고 이해를 하려 하기보다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요새 도시교회 주방에는요, 주방 일을 배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전부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지, 성경도 말씀도 설교해 주는 것만 먹지 내가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숟가락 들고 팍팍 이렇게 밥도 퍼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체 공휴일처럼 누릴 수 있는 날에는 빠르고 내가 해야 할 의무에는 계산만 빠른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짓부수기를 우리 역시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흔적, 예배를 드린 자의 흔적, 기도를 한 사람의 흔적, 은혜를 받은 사람의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말 기도한 흔적, 은혜 받은 흔적, 예수 믿은 오래 믿어가는 흔적이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 모습 가운데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욥의 친구들, 야, 욥이 정말 안 됐더라. 우리 같이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우리 같이 한 날 모이자 이랬지만은 가서 그들이 욥 앞에 와서 한 일들이 욥기 4장부터 35장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너는 유죄가, 너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 계속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다, 순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해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복음이 너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굳어져 있던 이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굳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커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잘 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버리고 잘 내려놓고 잘 끊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맞다고 해도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꼭 출애굽 근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갑절의 고집이 남아있고 갑절의 불순종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과연 이것이 예수를 닮아간다고 예수도 닮기 원한에 찬송 불렀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의 흔적이 하나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커팅기로 시멘트 그 단단한 것을 잘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단단한 난공불락,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악성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다, 우리 안에 있는 악성들을 다 깨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무리들은 손에 든 돌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돌을 손에 들고 돌을 호주머니에 많이 넣은 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워주시는 것,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영업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허락해 주셔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할 것들, 사는 재미가 많아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